기쁨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성탄을 앞두고서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살아오면서 뭘 많이 생각하면서 고민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 건 기쁜 것이고 또 새해를 맞이한다는 것은 설레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은 고민과 고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문제들, 또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성탄절이 돼도 설레이는 것 없고 기대되는 것도 없고, 또 새해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뭔가 소망이 생기지 않는 우리 삶의 부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 당시에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원래는 유대교 신자였다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개종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 보니 다시 유대교로 전향하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그 원인을 보면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여러 환난과 고난이 닥치다 보니 지치고 힘들어서 다시 유대교로 전향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은 유독 대제사장, 또 제사 드리는 거,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참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과 또 제사와 또 여러 신앙의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이름이 히브리서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교 신자들, 또 히브리인들을 향한 복음의 메시지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믿음의 뿌리가 바로 서지 못해서, 뿌리 내리지 못해 조금만 어려워도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들이 있는 가운데에 정말 기대와 소망으로,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하기보다는 두렵고 또 혼란스럽고 이제 낙심되고 심란하여 마음을 어디에 둘지 모르며 이제 성탄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과연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고 새해를 맞이할 때 과연 뭘 많이 생각하고 뭘 많이 깊이 묵상해야 하는가? 여러분, 정답은 하나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비결이 되고 또 믿음의 원동력이 되고 다시 붙잡는 믿음의 뿌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 생각하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생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깊게 묵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 이름만 떠올린다고 해서 되는 것인가? 하루 종일 예수님 생각만 하고 있으란 얘기인가? 그럼 여러분, 다른 삶은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다른 일상생활은 딱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깊이 생각하라. 얕게 생각하지 말고 건성으로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해 봐라. 결국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보니까는요, 우리가 믿는 도리의 누구이시며 사도이시며 그랬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에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우리는 가리켜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은 스승이신데 왜 제자들을 사도라고 부르는데 예수님도 사도라고 그럴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사도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어떤 그 모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명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의 직분으로, 사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이고, 믿는 도리의 사도시라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 사도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유일한 사도라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이요, 믿음의 뿌리요, 믿음의 근거요, 믿을 대상, 믿을 이름은 오직 우리가 믿을, 구원자로 믿을 이름은 오직 예수 한 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연결시킬 수 있는 다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이을 수 있는 그 이음 다리가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해야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방법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탄을 맞이할 때 다른 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하고 선물 받은 거 생각하고 트리 장식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고, 여러분 루돌프 사슴코를 생각하고 산타 할아버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저를 따라 하실까요?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의지하고 있는가?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신앙생활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이라도 영접하지 않은 자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우리가 누군가를 맞이한다, 받아들인다, 이것은 참 귀한 일이거든요. 남편이 아내를 받아주고 아내가 남편을 받아주고 부모가 자녀를 받아주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정현종 시인이라고 있습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시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해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래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시의 뒷부분에 그 말의 뒤에 보시면 그는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그 사람의 일생이 나에게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어마어마한 일이다. 여러분, 참 그런 것 같아요. 교회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
또 새롭게 오셔서 등록하시는 분들, 한 가족이 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은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러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방문하시고 찾아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부족하고 연약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일날 이 시간에 다른 곳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뻐하시는 일이고 어마어마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 오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격려하고 환영합시다. 정말 어마어마한 분이십니다. 우리 한번 정말 어마어마한 일이 정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새 가족으로 오시는 분들 보시면은요, 정말 그 사연들이 다 달라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주장하시고 또 함께 한 교회에서 만나게 하신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남편과 내 아내, 그렇죠? 서로 배우자 간에도 몰랐던 사람이 함께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 것도 어마어마한 일인 줄 믿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있어서는 자녀의 출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를 만나게 하신 것도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한 일들로 인해 서로를 격려하고 받아주고 환영해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사람 대 사람 사이에도 만남이라는 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고 일이라면, 여러분,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방문하셨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의 구원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참 하나님과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외적인 걸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에게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한 절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우리 소리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지옥 갈 영혼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단순히 성탄절에 선물 주고받고 성탄 장식하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지금 있는 잠시의 고난도 어려움도 혼란스러움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갈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고 할 때 이 깊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즉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에 즉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지금 그 당시에 히브리 성도들도 많은 고난과 핍박 속에 신앙적 갈등을 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의 모습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미루어서 생각하지 말고 즉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즉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즉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즉시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예수님부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부터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내 어떤 인생의 문제이든 내 마음이부터가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 내 마음부터 맡기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부터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부터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 삶의 체험 속에 그러한 경우를 많이 겪었지만 정말 제가 평생을 가도 잊지 못할 그런 그 간증 또 사건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했는데요. 고3 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고 저의 장래 진로를 생각하는 가운데 이런저런한 생각들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8월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름철 어느 날인데 토요일 날이었어요. 기도회에 참석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뜨겁게 저에게 역사하시고 부르시는 소명을 허락해 주셨어요.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고민이 다 해결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 그럼 나는 신학대학을 가야 되겠구나, 주의 종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이 주일날 아침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날 촉촉히 새벽녘에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하늘이 개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똑같은 동네 골목이고 똑같은 교회 가는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왜 그렇게 그날이 저에게 평강의 날이고 축복의 날처럼 다가오는지 몰라요. 되게 확신을 주시니까 정말 그날이 정말 잊을 수 없는 정말 그 날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날 감격스럽게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제 감동 또 기쁨 또 이제 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로를 결정했다고 하는 이 내용을 저희 부모님들에게도 이야기해 주고 싶어 가지고 주일날 모든 그 시간들이 끝나고 집에 가기만을 기다렸던 거예요. 집에 가서 저도 들뜬 마음, 감사한 마음,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저희 부모님들도 교회 집사님이셨기 때문에 평소에 제가 또 기도를 열심히 한 걸로 알고 계셨기 때문에 얼마나 이 문제가 제 진로 문제가 딱 확신 가운데 결정되었다라는 걸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식사 자리에서 저희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딱 꺼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신학대 가기로 마음에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딱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희 아버님이 밥을 드시다가 숟가락을 탁 놓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도 국한 그릇 더 가져오시려고 그러다가 딱 그 자리에 선체로 딱 멍하니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듣는데요, 순간 제가 놓치고 있었던 게 있어요. 나는 응답받아서 기쁜데 우리 부모님이 응답받은 건 아니잖아. 저는 은혜 받아서 감격스러운데 저희 부모님이 은혜 받은 건 아니거든요. 이 문제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아니, 하나님 저한테만 은혜 주시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한테도 같이 은혜를 주셨으면은, 감격을 주셨으면, 감동을 주셨으면. 그런데 저희 부모님도 믿음 생활 아무리 하시고 또 교회 집사님이시고 그러시지만 아들이 신학대 간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로서는 드시던 밥을 딱 놓고 숟가락을 딱 놓고, 너 그런 말 하려면 말하지 마라. 근데 제가 이제 제 이 마음속에 있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 과정 속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막 얘기를 하려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입을 딱 막으시더라고요. 어떤 말도 안 나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든 생각이 뭐냐면은 더 이야기하게 되면은 분란만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거 아무리 설득시키려고 해도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제 입을 막은 이유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딱 거기서 중단하고 그 즉시 어떤 마음이 들었는가 하면은요,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저녁 식사 끝나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 일절하지 않고 교회부터 갔습니다. 다시 교회부터 갔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매일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위해 엎드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눈물을 허락하시면서 너의 마음을 안다,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하시는 이 소명을 더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그래서 하루하루 기도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희 아버지가 지방에 가시느라고 집을 일주일 동안 비우실 일이 있었는데, 토요일 날 다시 오셔서 이제 주일날 그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첫 대면을 하게 된 그 시간에 제 마음이 이제는 마음이 또 이렇게 긴장되잖아요. 기도는 했어도. 그런데 그때의 식사를 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먼저 말문을 여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문을 여시는가 하면, 나도 일주일 동안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너 그 길로 가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진정한 응답은 내가 뭔가 먼저 말을 꺼냈을 때 뭔가 이루어지는 그 응답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상대방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것이 진정한 응답이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말로, 인간적 생각으로, 인간적인 언어로, 인간적 지혜로 여러분 즉시 내가 무엇인가 더 변명하고 설득시키려고 했다면은 여러분 그와 같이 아름답게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기도부터 하게 될 때에 주님부터 생각하고 즉시 기도하고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뒤에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 저도 한 번도 지금까지 이 길을 온 것을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지금도 저의 든든한 기도의 후원자로서 지금까지 함께 동력하는 부모님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저의 일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떤 말을 해도 설득되지 않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 때문에 해결되지 못한 인생의 숙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러분 오늘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즉시 기도해야 되겠구나, 즉시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겠구나, 즉시 하나님께만 맡겨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확신만 되어도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은 절반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나의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 앞에 즉시 순종하고 즉시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더욱더 소망하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년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성탄절에 설레임과 기대와 소망과 기쁨이 없습니까? 천만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생각, 감사의 생각, 기쁨의 생각, 우리 성경 말씀 한 절도 우리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로마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같은 생각이라도요, 하나님보다 앞서는 생각은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따라 하실까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그렇습니다.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신중하게 생각해라, 침착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일을 만났을 때 이리저리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신중하게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응하면서, 그러면 여러분, 내가 생각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 어떤 성탄절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성탄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5년이 기대감과 소망으로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생각한 고민, 나를 힘겹게 만드는 고난, 또 낙심과 절망의 두려움의 마음을 이 시간 다 내던져 버리시길 바랍니다.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